20세기 영국의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분이 잠시 고민이 생긴 것이 그 자리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렇게 준비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당일에 참 준비된 설교를 이렇게 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중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따지듯이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저 요행처럼 된 것이라는 청년의 말을 듣고 이 템플 목사님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생각 중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자네의 말도 일리가 있다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정말 우연히 생기고 기도 안 하면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 응답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으니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그날 템플 목사님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큰 은혜가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사실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느끼지도 그 다음에 관심도 체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기도하면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아는 믿음 가지고 또 구하게 되느니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고 믿음 위에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양식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밀을 가진 자라. 우리는 하나님과 비밀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것인 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도 이 같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성도들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제목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도가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옥중에서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사람이 영적인 이치를 이해하고 깨달아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는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일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고 있다 보니 그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깨달음과 이 지혜와 총명은 바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지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이 계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데요. 먼저 자연을 통해서 하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특별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의 보편적인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 있는 자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도 거저 자연의 한 이치이려니 자연의 현상이려니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과 신학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은 어디에 관심을 두냐의 차이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철학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단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영어로 필로소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 그리고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 이 두 개 단어가 합해서 필로소피라는 단어로 합성화된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철학자들이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철학자의 관심과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그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철학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외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을 알라. 예, 그 중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사람을 알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학, 이것은 영어로 theology라고 발음합니다. theology, 이 단어는 신이라는 데오스와 말씀이라는 노고스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인데요. 철학자가 인간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결코 인간에 대한 지식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면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접어두고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왜 그런 일을 하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와 모든 어떤 그 일들을 생각하면 지구촌 곳곳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생각한 줄 믿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사람을 또 지나치게 사실 좋아할 것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선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 만세전에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해하면 그 문제가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여정은 마치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수레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바퀴는 그 크기도 같아야 되고 속도도 같아야 수레가 온전하게 방향을 잃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크고 빠르면 다른 한쪽이 또한 작고 느리면 이 수레는 온전히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도된 우리에게는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 한쪽 바퀴는 말씀이고 그 한쪽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부족한데 기도만 많이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 속에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의 수레를 움직여가는 그런 밸런스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섞여 살아가지만 성도된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특별한 양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의 양식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양식. 여러분들 매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매일 육신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특별한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신령한 은혜를 받고 지혜와 총명이 날로 더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도가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본질에서 말씀하는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실을 통해서 또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에서 말씀하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에 관해서 이 말씀의 문장 형태를 보면 이것은 과거에 한 번 있는 일이라든가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라이프 후드는 기독교의 영성은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행실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이 선한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행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해 주는 그 자체를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성령,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했으니 그것이 주님의 날까지 계속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벗고 주님을 만나러 가던 그때이든 아니면 주님의 때가 돼서 재림의 때를 맞이해서 주님 우리가 맞이하던 그때까지 주님은 이 일을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능력도 베풀어 주고 계시니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고백처럼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지되는 우리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맺게 되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가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가지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면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가치와 평가도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가지가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바라기만 하면 어느 사이에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매가 맺어진 결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과정도 하나님은 모두가 기뻐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쩌다가 열매를 맺어지면 자신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우리는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한다. 바울은 본절에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는 이 의미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이것이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과정에서 힘들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까?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묻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도가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의 은혜를 입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또한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자신의 고백으로 하지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입니다. 예, 기쁨과 감사. 그런데 사실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러한 위치나 상황을 보면 기뻐할 만한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회심한 후에 그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훨씬 부족한 그러한 사람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오히려 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의 모든 능력으로 더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옥에 갇히는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또 이 사람은 옥에 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안 풀린 것이 좋을 사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옥 안에 있으면 그래도 로마 군졸들이 지켜줘서 안전한데 옥 밖으로 나가면 그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졌나요? 세상적으로 그가 잘 살기 위해서 누구 것을 훔치고 사기를 쳤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해치거나 그리고 해코지하는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믿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하다가 고난과 시련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골로새서와 함께 4개의 편지에 보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 찬송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잠시도 쉬지 않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옥중 서신뿐만 아니고 그 외에 9개의 모든 성경에서도 빠지지 않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3개의 모든 바울 서신을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타이틀은 오늘 알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바울이 당시에 7개 모든 교회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부족해서 다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방법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제 스스로 물어봐도 이 목사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니? 이렇게 저 혼자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관뚜껑 닫히면 그때야 가능하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뜻은 이미 주님이 구한 것을 주신 줄 알고 아뢰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해주신 것을 알고 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기도하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염려와 근심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울은 알고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기도와 간구로, 거기에 부족해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패키지를 하나님께 송달해 드려라. 그러면은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맡겼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에게 늘 염려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우리에게 사실 떡에 불과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며 아픔 중에도 기뻐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세상 풍파에
말려들지 않고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또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범사에 감사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주 저는 오래전부터 초신자 때 수십 년 전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 되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 되자. 이처럼 바울이 기뻐하며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이것은 흔히 말하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오히려 세상의 평안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비를 겪었던 것 이미 우리는 함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기쁨과 감사로 살았던 것 또한 우리도 잘 압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던 비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확신하노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 이 7가지보다 더하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7가지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안전되고 편한 것 사실입니다. 그저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남들보다 부럽지 않도록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힘들지 그거 모든 걸 내려놓으면 우리만큼 사실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기근 때문에 고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비록 이민의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촌 전체 오늘날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정말 그래도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 중에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저희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그분의 글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다 읽어보실 수도 생각하는데 제가 그분의 보내주신 선교사님의 그 소식지 그 글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목사님, 그 땅에 현재 그곳에 선교하고 있는 그 땅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게 부를 하나님이 없고 고통의 날에 부를 주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그 선교사님 마음에 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과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자신은 안타까움이 더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들이 부를 하나님이 없고 고통의 날에 부를 주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만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 부탁한다는 그런 글을 보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한 줄 생각합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큰 복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와 기쁨보다 우리는 더 많은 좋은 환경에서 10배, 100배, 1000배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험한 세월 보내면서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이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우리는 주님께 영광으로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다른 분인가요? 바울을 향해서 역사했던 그 주님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리라. 이런 고백이 이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성도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기쁨과 감사로 어려운 중에도 견디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